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절랑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그같이 내 앞에서 내 계획을 끄셨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시리라 부르리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마을 골짜기에 갔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오는 여자를 들이고 공격하라. 이때 여호와가 올라와서 나아가서 블레셋들을 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우리 고향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이 시간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고백하는 것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녀가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칼을 찌르는 그 순간 손톱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초짜니까. 근데 그 손톱을 어머니가 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역시 모든 사람이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초대왕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당을 의지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장에 참패하여 빈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가문마저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잘 되는 가운데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블레셋은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기세가 등등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쫓기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다윗 왕이 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사기도 떨어질 때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이겼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어지고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기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요, 바알을 흩트다, 즉 격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흩든 같이 바알 같은 원수 블레셋을 격파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흩고 격파해야 될 가난과 질병, 또한 불행과 불신앙 등의 영적 블레셋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분명 우리는 그곳 가운데 바알 브라심의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바알 브라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즉시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바알 브라심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패한 블레셋이 또 어떻습니까? 또 다시 정비를 갖추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일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 브라심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패한 블레셋이 왜 다시 쳐들어오느냐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다시 대승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오늘날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알브라심의 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윗처럼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즉 무슨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은 좋은 저녁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혹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계속해서 겸손함을 통하여 기도의 습관을 길러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혹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라도 역시 계속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이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그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아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을 통하여 그가 무너지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인간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면 전쟁에 나아가 패배하고 쫓기다가 자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누가 이끌어 가셨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이 인간적인 시각이라면 본문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징계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묻지 않아 망하게 된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19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과 같은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왜 좋아하냐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먼저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법궤 사건으로 인하여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세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벌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물론 기도인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가지고 말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조건이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죠. 그러나 다음 아이성인 그 성을 전쟁에서는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지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얻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묻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절반에 걸쳐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사를 한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하였으니 이것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만 기도하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까요? 기도로 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바알불하심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아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알불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첫 번째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대승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도 혹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다윗은 전쟁을 회피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쉽게 용기를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바알불하심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기도해도 기적과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성도가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막상 사랑할 기회를 주시면 피하고, 또한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해 놓고 막상 전도할 기회를 주시면 회피하고, 용서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할 기회를 회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이지 기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과 행동, 신앙과 순종이 다른 성도에게도 바알 보라심을 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경학자 프랭크 베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주님께 돌담을 뛰어 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앞서가면 순종하기 어렵게 되어지죠.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실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숨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순종함으로 바알 보라심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버렸을 때 바알 보라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곳 가운데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 우상을 앞세우고 전쟁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죠? 결과는 그들의 참패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들이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에게 온갖 불행과 실패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상을 버리고 불태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풍요로운 국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알 보라심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당과 점쟁이, 박수 따위의 그 우상에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또 미신, 토종비결, 점, 부정, 마스코트 등 우상에 미혹되는 우리의 몸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모셔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바알 보라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우상을 버리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바알 보라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